매주 목요일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 동안 각자 처소에서 또 일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또 잠들기 전에 주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늘 무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세상과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 오늘 마음에 걸린 것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9장이에요. 19장. 자, 쭉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에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지난번에 14절까지 있어요. 곧 흰말 하늘을 바라보니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고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나. 하늘에서 말이 따구닥 말을 타고 오냐. 말은 영이라고 돼 있죠. 스가랴서에 말은 영. 영적인 존재들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는데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갖고 계셨는데 그분 자신은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지난번에 계시록 6장에 있는 흰 말은 관 하나예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는데 그는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의 6장의 흰 말을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요. 구원자로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데서도 계시록 강론하는데 계시록 6장의 그 흰 말이 예수님이다.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가 와서 속이는데 여기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이라 불리는 분. 말씀이셔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마지막 때 이름은 임마누엘. 지금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암아포를 입고 뭐 군대냐 뭐 암이냐 따그닥 해병대가 오냐. 하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천사 또 구약성도 구원받은 우리들 또 하늘에 14만 4천 하늘에 또 흰머리들 그룹 스랍 군대들 모든 그를 군대들 희고 정결한 고운 암아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말은 영이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우리 주님을 따라온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것을 민족으로 치시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리라. 자, 야, 그러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막 촉촉촉촉 막 검이 갔다가 막 칼이 입에서 나오냐? 근데 계시록 이해를 못하면 그런 것 같아.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건 비유로 상징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뭐예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막 칼이 푹푹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러니까 전쟁 무기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저기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한마디 하면 그냥 며칠 있다가 다 그 실행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그대로 된다.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비리비리하고, 왜 그냥, 정말 거물,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제가 아까 했죠. 우리는 거룩한 자, 세상과 분리된 자. 말씀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 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위험에, 어떤 또 어려움에 처할 때 말씀이 탁탁 생각나게 하는데, 말씀을 교회에서 안 배우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 영, 관절과 골수는 몸이죠.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말씀 있으면 모든 것을 판단해 볼 수 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 검인지를 모르고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 그랬을 때 양날 달린 아까 날카로운 검이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심판하신다.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죠. 지금 구원의 말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의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러나 마지막 때는 심판의 말씀인단 말이에요. 심판의 말씀.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철장으로 다스리고 민족들을 칠 때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오니까. 근데 이 땅에서 자꾸 휴거 못된 자들은 휴거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10천에 5천에가 되어서 땅에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가르치고 잘못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그 뒤에 제 사악한 자가 드러나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검이죠. 말씀으로. 말씀은 영입니다.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어떤 사악한 자를 멸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 영들로 서다 치신다. 이사야서 11장 14절이에요.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브리스 사람들을 어깨에 안고 함께 동쪽 사람들을 돌아가며 에돔과 모압에게 손을 대리니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 4절 읽는다는 것이. 자,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막대기를 친다는 얘기죠. 친다는 얘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 오셔서 의로 자기 허리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위에 띠를 삼으리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르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 상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는 이는 물이 바다 덮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때의 마지막 때 물이 바다 덮는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박종호 장로님 이거 알랑가 모르겠어.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 젖먹는 아이가 독사에 전부 이런 것들을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34장입니다.
5절.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니 심판이 심판. 칼로, 검으로. 보라, 그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검은 말씀. 그것이 이둠의 에돔이죠. 에돔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 인하여 심판하리라. 임하여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여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수장의 콩팥기름을 기름지게 되었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신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안 봤죠. 들소들이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계획성에 하늘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유니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수소들도 황소들도 함께 내려오며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으며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늘에서 모든 군대가 내려와. 이 땅에서 맞을 거예요? 하늘에서 같이 올 거예요? 이 땅에는 심판이에요. 심판을 당한다니까. 그럼 이제 양과 염소로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휴거도 알지 못하고 천년왕국도 알지 못하고 부활도 천사로서 부활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들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여기 지금 교회 신문이 옵니다. 두부가 교회 신문이 와요. 오는데 여기저기서 뭐 세미나를 한다네 뭐다네 한다네 해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는 이런 거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은 정말 눈이 멀어 있어요. 귀가 닫혀. 응? 깜깜해 그냥 더듬고 있어. 더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믿어지잖아. 믿어지잖아. 시편입니다. 82편 6절. 6절.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이거 누구의 신이? 천사. 지극히 높으신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런데 아까 이들이 17장. 제가 지금 어디를 7절. 너희는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여러분 천사도 죽어요. 천사도 죽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 같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천사들 계획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까요? 너희는 신들이면 다 지존자의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아들.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도다 이렇게 났어요. 자, 아까 16절.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 철장으로 주시고 포도즙 틀 뭐예요? 포도를 따가지고 창고에다가 놓아요. 창고에다가 포도를 갖다 놓고 위에 그 널빤지, 큰 널빤지로 덮어요. 널빤지를 놓고 이제 밟는 거야. 그러면 옆에 이제 빠지게 놓으면 포도즙이 쭉 빠지는 거지. 지금으로 봐도 옛날엔 참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프레스 압착으로. 압착. 그러면 참기름 딱 짜는 거 아래다가 깨놓고 그냥 위에서 압착으로 딱 눌러버리면 그냥 쭉 기름이 빠지듯이. 포도즙 틀을 밟는다. 심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 위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잘 보여주는 거. 아, 예수님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왕들 번이에요. 어제 시진핑, 트럼프, 이재명, 다카시 다 왕이에요. 근데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주인은 뭐예요? 어제 삼성전자 이조영 회장이 삼성 직원들한테는 주지. LG 구회장이 LG 직원들한테는 주지. 근데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이에요. 10장 17절.
주도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주들이 주시며 왕의 왕 주의 주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아요.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니라. 그러면 주님을 닮은다면 어떻게 해요? 외모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병원 원장이 왔어. 아니면 어디 높은 장관이 왔어. 막 목사님 막 특별히 막 모시지 방으로. 그런데 저 앞에서 폐지 줍는 아저씨가 왔어. 오건 말건.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엊그저께 간첩 자기가 사형 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첩 사건으로 죽였는데 그 간첩이 아닌 것이 밝혀져 가지고 판사가 막 울고불고 하더라고. 울고불고. 얼마나 자책을 하겠어요. 그래서 판사도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행히 사형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거의 지금 유명무실 돼 있죠. 그런데 사형제 있어야 해요. 사형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목사님 막 독하네요. 뭔 사형제? 하나님께서는 사형제를 찬성하셔요. 사형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저 앞번에 전두환이 같은 사람들 사형 받았는데 무기로 감형했다가 결국 특사로 사면받아서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수백 명을 갖다 죽이고. 그런데 아까 뇌물을 받지 않냐고 판사가 저도 들었어요 직접. 전주에서 어떤 사건이 연루되어 있는데 장기형을 받을 수 있는 처지인데 신문에다 똘똘똘똘 몰아가지고 어떤 판사를 갖다 줬대. 판사가 추리닝 입고 나오더래. 슈퍼에서 맥주 한잔 하는데 거기다 7천만 원을 20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 7천만 원을 판사한테 줬대. 그랬더니 집행유예로 풀려났대요. 그런 세상이에요. 뇌물 받고 죄 없이 해주고. 여러분 많이 보잖아.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없는 자의 편에서 그들을 살핀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정을 살핀단 말이에요. 요 전주에서 그랬어요. 완주군에서 초코파이 하나 냉장고에서 어디 가서 꺼내 먹었더니 항상 꺼내 먹는데요. 그 사람이 노조 간부거든. 그러니까 노조 싫으니까 회사 사장이 초코파이 하나 먹은 것을 기소를 했더니 또 검사가 그걸 갖다가 또 아유 정신 나간 사람들. 배고파서 초코파이 하나 먹는 거 아니야. 제가 뭔 얘기다 지금 이런 얘기 했어요. 예? 자,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신데 신들의 신, 주들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다니엘서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다니엘서 했죠. 다니엘서 느부갓네살이 왕의 왕, 주의 주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온 세상을 다스렸어. 지금은 트럼프가 가장 힘이 세더만. 뭐 또 우리나라도 또 뭐 갑자기 마음에 해서 관세 또 25% 내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요. 그냥 트럼프가 웃기는 사람이더만요. 예? 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자동차 관세 25% 갑자기 때린다고 해도 주가가 미동을 안 해. 움직이질 않아. 이제 트럼프를 그러려니 해버려 사람들이. 한국에 뭐 지금 코스피가 5천인을 날아갔고 코스닥이 1,000을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미국에서 관세 25%면 자동차 같은 거 주식이 그냥 급락을 할 텐데 잠깐 떨어졌다 그날 올라가 버렸더라고. 말 타는 아는 거야 이제 트럼프. 아이고 그런 사람. 미국 보세요 미국. 그냥 총 아무 데나 총기난 사해가지고.
미치광이에요, 미치광이. 현재 왕의 왕 주해주는 미치광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다. 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큰 음성으로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이 외쳐 이르되 와서 너희들은 위대하신 하나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강력한 자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아마겟돈에서 주님 오셔가지고 인구의 절반이 죽어요.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80억 중에서 한 1억이 휴가가 되려나? 휴가가 되면 70억 남은 데서 반절이 죽어요. 그냥 잔치 열린 거야. 날아다니는 짐승한테는 시체 처리줘요. 와서 싹 이제 시체를 이제 주워 먹는 거야. 살판 났지. 막 뜯어 먹는 거야. 사람을.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8절이에요. 28절.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이는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지금 뭐 예수님이 언제 오네 2027년도 언제 오네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응? 시한부 종말론자들. 응? 여러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장로교 감리교 출신이에요. 저기 누굽니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또 저기 안식교 다 장로교 감리교 출신들이요. 우리 조영기 목사도 뭐 몇 년도에 뭐 재림이 있다고? 그 양반 순복음이 어디서 왔어요? 감리교에서 갈라졌어? 세대주의가 그런 적 있어? 세대주의 성경 보는 사람이 그런 말 한 적 있어? 이장님과 세대주의자요? 그런데 목사들이 세대주의 종말론. 언제 세대주의가 종말론을 말했어? 자기들이 말해놓고 장로교 감리교 내나 안식교 그런 자들 해놓고 뒤집어 씌우는 거야. 저 장로교 목사인데 세대별로 나눠보란 말이에요. 말씀을 나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을 나눠보라고. 이 환란 시대는 예수 믿으세요. 아니다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오라 지금이 은혜 시대예요.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가 은혜 시대고 그 뒤에는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게 시대별로 그러면 2000년 이전에는 율법 시대였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켰고 지금 은혜 시대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거듭나면 되는 거야. 이때 가서는 도망가고 육륜표를 받지 않고 목 베이고 그래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세대주의래. 제가 지금 세대주의,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이 뭐 2027년도, 28년도 몇 월 며칠 오신다고 그래? 그럼 세대주의가 나쁜가? 킹 제임스가 나쁜가?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시체 뜯어먹는 거. 주님 오셔서. 그날들의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리라. 이 별은 뭐예요? 유성들이 막 떨어져요. 잔치 열리는 거예요. 잔치 열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1260일 다음에 1300 또 며칠 그 다 시체 청소기간이 나오잖아요. 19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을 타신 그분과 그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을 타신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군대 하늘에서 내려온 아까 온갖 창조물들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 함께 모이더라. 아마겟돈에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쭉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죠. 아마겟돈 16장 14절입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을 행하며 왕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을 위하여 모으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중동이죠. 중동의 경상북도 많은 땅, 뭐 다 합쳐봤자 강원도, 경상북도 또 합치지 못한 땅에 온갖 주위에 무슬림이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무슬림이 둘러싸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 군대, 또 말씀으로 온갖 그들을 심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이역의 기병대, 우리 이역의 기병대 배웠죠. 초자연적인 메뚜기 같은 초자연적인 이역의 군대.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말씀 보존학회 한글 킹제임스 보는 진영이 있죠. 그 이역의 군대가 유엔군입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유엔이 이역이다고. 왜? 그저 러크만 목사님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은 제가 알아요. 제가 말씀 보존학교 사람들 몇 명 접해봤어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해보고 러크만 가르치면 최고래야. 내가 다 틀렸대야. 어떻게 대화가 통해? 아니에요. 이역의 군대는 땅 속에서 올라오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사사기도 나와 있어. 사사기. 5장 20절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곳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하늘에 있는 피조물, 이 땅에 와서 하는 전쟁입니다. 뭐 아까 계시록 9장 볼까요? 배웠던 거. 자,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달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주고 예비된 자인데 기병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놀랐더라.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았는데 2억 그 기병대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사자의 머리가 괴물들이에요. 괴물의 모습을 보고 오는 거예요. 땅 아래서 뭐 이것이 뭐 유엔이야? 조영기 목사도 유엔에서 또 2억의 군대라고 그랬죠. 그 중공군이라고 했죠. 중공군. 말씀을 정확히 잘 보셔야 해요.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대충 보지 마시고, 응? 너무 이렇다고더라. 그게 맞는가 보다 오지 마시고.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아부으며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이제 동쪽의 왕, 이건 또 이제 사람의 군대예요. 근데 이건 2억이 아니야. 17장도 있죠.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리니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니 그분은 주의 주 왕의 왕 그분과 함께 있는 자는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20절이에요. 자, 20절. 이에 그 짐승이 잡혔고 또 그의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짐승 적그리스도 그의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짐승과 앞에 그는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그는 누구예요? 거짓 예언자는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그러니까 666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여기까지는 못 올 거 아니에요. 중동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도 그런 옆에가 있겠죠. 적그리스도가 형상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형상을. 저 메가더 장군이나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절을 하게 한다. 절을. 그럼 그 자리에서 표를 나눠줘요. 표를. 그러면 이제 그놈 가지고 매매행위를 하는 건데 그렇게 속이지 아들. 이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산채로 던져지라. 유황으로 불타요. 유황으로 불타. 유황으로. 됐죠? 아예 그 지하자원 보세요. 지하자원 밑에 막 그 활화산 막 불타는 거 보세요. 밑에 막 유황기가 있어가지고. 그 제가 얘기했죠. 땅은 땅 아래 지구의 구조가 뭐예요? 수박 껍데기 같이. 얇게는 뭐 한 5km, 깊은 데는 한 35km까지 수박 껍질 같은 땅이 있어요. 땅. 그러면 여기서 깊게 20km, 30km 파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6,400km까지는 허공이란 말이에요. 허공. 뻥 뚫렸어. 근데 그 안에 막 불이 뜨끈뜨끈하니, 그래서 이제 온도 차이가 있죠. 여러분, 찜질방 아무리 다녀봤자, 막 찜질방 가가지고 막 큰 통 속에 막 들어가면 막 10분, 20분 있죠. 거기에 막 70도, 80도 써붙여 나가도 거기는 수천 도야. 그 혼이 가서 거기 가고 싶어요? 그냥 우리 신랑 속색이니까 같이 가기 싫어? 나만 갈라니까 그러니까 신랑한테 전도 안 하는 거야? 거기 같이 가서 또 귀찮겠감이? 거기서 결혼 안 해요. 거기서 남남이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거기 가서 또 신랑이 나 있는 데까지 찾아오고 싶으니까 그냥 신랑 안 데리고 가려고?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의 삼위일체 제가 얘기했죠.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거짓 예언자는 성령을 흉내내고, 마귀는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고.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는 혼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일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생명을 주는 거. 그 예언자, 이들에게. 그 마귀의 역할을, 마귀의 영을 공급하는 그런 자단 얘기예요. 자, 아까 불호수. 이것이 나중에 더 정확하게는 땅 아래는 지하죠. 지하. 땅 아래 지옥. 이제 불호수라는 것은 또 저기에서 나와요. 그 땅이 옮겨져. 지구가 불타고 나서 이제 불호수. 또 한번 설명할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19장까지 했네요. 19장까지 했는데, 여러분 다 익히 아실 거지, 아시죠? 아시는데, 뭐 20장 조금 하다가 말기 어중간하니까, 이제 20장, 21장 남았는데, 특히 20장 같은 데 가면 뭐예요? 그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00번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자, 1000년 동안. 화면이 또. 자, 1000년 동안. 1000년 나옵니다. 여기 또 1000년이 차기까 1000년이 나오죠. 1000년 동안 여기 또 나오죠. 1000년 동안. 여기 또 1000년 나오죠. 이렇게 1000년이 나와요. 사우전드 1000년. 뭐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1000년 동안 주님 오셔서 1000년간 통치한다는 거 가르치질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뭐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만이 어디야?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주의 보혈 그거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몰라. 다
날마다 여러분 윤어 떴던 그 목사,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 날마다 회개하래, 날마다 회개하래, 날마다 회개하래. 또 어디 가봤죠? 박옥수. 날마다 거듭나래, 날마다 거듭나래.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땅에 있을 일들이야. 또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는가 이런 것은 가르치질 않아요. 전혀 가르치질 않고 모르니까 참 어떤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보면 교과서도 모자라서 막 참고서도 막 보고 이런 것 저런 거 보고 오는데 교과서 하나도 띄지를 못한 학교가 있어요. 교과서 하나도 제대로 못 돼. 그 단원이 있는데 배우지도 않고 그냥 끝나. 한 학년을. 그런 선생님도 있다니까. 66권이 있는데, 성경 66권이 있는데, 17권에, 18권의 예언서는 아예 그냥 뭔 말인 것도 알지도 못해. 뭔 말인지도 알지도 못해. 또, 창세기의 욥기서에,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된 이전 세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우리 킹제임스 신약에서도 이전 세상 안 가르치는 목사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이제 20장 이후에 가면은 확실히 구분이 될 겁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 먹어요? 우리가 생명나무 먹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계시록 7교회는 우리 아닙니다. 계시록 7교회는 자기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또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 먹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어버렸어. 이미 영생을 얻어버렸어.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야. 영생을 얻으려고. 땅에 남은 자들이. 킹제임스 신약에서도 뭐 생명나무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새 하늘 가면 새 하늘 밑에 새 땅이 있고 새 땅 가운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조선시대 보세요. 팔도강산 유람할새 팔도강산이 있는데 그 안에 사대문 안에 양반들이 살잖아. 양반들이 와서 장사들 뭐 박물장수가 보고 비단장수 왔다가 해지면 성 밖에 나가야 하잖아. 양반들은 성 안에서 살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 그러나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어. 우리 있는데 와서 구경 오는 사람도 있어요. 부류가 달라. 부류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또 성 문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 문지기를. 성벽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막 목사님들 겸손하다고 내가 천국에 가서 성문지기를 할 망정. 왜 성문지기를 해? 왜 성문지기를 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혀. 막 두리뭉실이야, 두리뭉실. 성경은요, 정확히 딱딱 끊고 매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응? 두부장수가 두부 딱딱 자를 때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서 적용을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세요. 부류가 24장로가 있고, 요한이 올라가 봤더니 24장로가 있고, 14만 4천이 있고, 흰무리가 있고, 또 뭐예요? 하늘에 뭡니까? 아가서나 시편에 보면은 후궁도 있고, 왕후도 있고, 왕비도 있고, 신랑 친부도 있고, 신부 친구도 있고, 땅에 오니까 열천에 다섯천에도 있고, 하객도 있고, 그게 다 누군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14만 4천이에요?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가 열천에 다섯천이에요? 말도 되지도 않은 거. 여러분은 계시록을 알므로써 복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은 뭡니까? 복이에요, 복. 응? 정말 신학에 어디 그렇게 복에 대해서 나온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복이 나와요. 성경에 복이 나와요.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고 그 안에 그것을 기록되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록이 복 있는 책이에요. 응?
에베소 1장 3절에 복이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응? 모든 영적인 복. 우리는 육적인 복이 아니에요. 세상 복이 아니야. 지금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설교 나오고 있고, 진짜 복을 가르치시라고. 에베소 영적인 복. 이건 뭐예요? 셋째 하늘의 복. 아까 또 계시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복.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